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언제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면 언제가 아름다운가? 지금요. 네.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어야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낼 수도 있고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이게 살아있어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어컨 틀어야 돼요. 어떤 중병을 앓는 청년이요, 오랫동안 장기 입원했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좀 차 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 건강에 안 좋겠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요, 그 청년을 차에 태워서 바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청년의 마음에요, 감동이 이른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 파도치는 물결, 나르는 갈매기, 수평선, 파란 하늘, 그런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오면서 그 길가에 풀포기, 산, 나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살면서 별로 못 느꼈는데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았다 생각하니까 보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in His time, 그 때에 beautiful, 아름답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in His time, 살아있는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요, 때는 흘러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중요합니다. 이때. 그 뒤에 뭐 웃을 때, 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런 것은 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하지 않습니까?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인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시간이 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렇게 덥던 그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선선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나뭇잎이 물들어서 단풍을 이루고 또 그 추운 겨울이 올 거예요. 여름에는 덥다 했는데 이제는 춥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일하기 힘들죠. 생활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만요, 그것도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이제 일하지 않을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나이 들면 일할 수 없잖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좋은 때라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 빨리 흘러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라. 여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에 eternity, 영혼을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세팅해 놨다. 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할까? 영혼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영혼을 세팅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영혼을 살고 싶다 절대 못 느낍니다. 왜? 그 속에 영혼이 세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만 in the heart of man, 거기에다가만 하나님이 has set eternity, 영혼을 세팅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짧습니까? 우리 인생에 저 죽음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음 건너편에 내가 영원한 세계를 세팅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거기에 너와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성경은 여러분 영생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1장에 보니까 2절에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정해놓으신 것이라. 영생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생의 약속,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영벌과 영생, 사람은 다 죽는데 한 번 죽는 거 정하신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믿는 자는 영생에.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영생. 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영생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로지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지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1268년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막 대통령 유세하다가 암살당했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암살범과 격투를 해서 총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미식축구 선수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없이 살았어요. 항상 뭔가 허무한 거예요, 마음에. 거기다 나중에는 부인하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침체돼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애우던 주기도문을 이제 애웠습니다. 그런데 막 친구가 오는 거예요.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너는 진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헛된 소리 하느냐고요? 친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앉은 여승객이 여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TV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TV 설교자,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TV를 틀었는데 막 그 말하던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막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적을 상실하고 너무나 사는 게 답답하고 외롭고 그랬는데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작가로도 가다가 작가로 굉장히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게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정해진 인생 아니에요. 몇십 년. 진시황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험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영생을 알게 되면은 삶이 뿌듯한 거예요.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허무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갈 그 세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믿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불구자입니다. 불구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세팅해 놓은 이 영생을 확신이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세 번째는 행복을 누리며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기뻐하며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to be happy라고 합니다. to be happy,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 do good, 좋은 일 행한다, 그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뒤에 22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Enjoy his work.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거, 즐기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또 전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에서 더 나은 것이 없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그런데 그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가난한 농부가 이 부잣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저 겨우겨우 연명해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6년 동안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6년 동안은 부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주 이 금괴가 들어있는 그런 결정을 발견했습니다. 거부가 됐죠. 그런데 부인이 이러는 거야. 여보, 우리 검소하게 살아야 돼. 꼭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의복 외에는 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요,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막 살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살고 나니까 엘리야가 와서 계획된 6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 부부가 그동안에 적어놓았던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첩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게 꼬박히 적혀 있는 거야. 선을 행한 것들이요.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거둬들이지 말아라. 그들로 하여금
더 남을 위해 살도록 더 풍성하게 재물을 주어라 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지혜잖아요. 지혜서 남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더 베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을 거예요. 6년 동안. 그런데 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의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입양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있는데 3명이나 4명이 있는데도 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아이들이 더 행복해한다면 그게 내 기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필요를 위해서 입양한다는 거죠. 그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이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그랬어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성공적인 삶은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을 느낀다면 나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더 행복을 누린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들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거침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익이 되게 할지언정. 요즘에 한국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많은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냥 자기들은 그냥 갈 길로 가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라.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마지막 4번째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알았도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깨달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복음도 모를 텐데 어쩌면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저 300년,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주 시대에 그냥 그 땅에서만 살다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도 모른 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다 그저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들은 넓은 세계에 이 땅까지 와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인생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받는 사람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타인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는 감동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서강대 교수를 지낸 장영희 씨라고 있습니다. 장영희 52년생이에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였고요, 오른쪽 손도 마비가 되어서 그냥 왼손 하나만 움직이는 그런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발 짚고 다닌 거예요. 힘들게 생활했죠. 다른 대학은 못 가고, 왜냐하면 불구는 안 받아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사 석사 받고는 박사학위를 하려고 연세대학교에 지원했는데, 이 연세대에서 우리는 학사도 불군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선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왔어요.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박사학위 받았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불구라고요 쓰는 데가 없어요. 나중에 간신히 서강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 양반이 유방암이 발생한 거예요. 유방암 진단받았습니다. 유방암 진단받아가지고 투병 생활하면서 한 1년 만에 회복됐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다시 척추암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척추암. 그걸 더 견뎌 투병하다가 하면서 나중에 2년 후에는 다시 강단에 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간암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암 하나만 해도 힘든데 유방암에, 척추암에, 간암에, 그런데도요 이분은 밝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소아마비나 암, 그로 인한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생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고백도 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줄 압니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요, 그런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는 훈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엔 그랬죠.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분은 5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걸 남겼잖아요. 수필가로서도 많은 글을 남겼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생명,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인생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영혼을 삼을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영생을 갖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청년이 죽어가면서 직전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건강할 때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는 이걸 주셔서 모든 삶을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아픔도, 그것이 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은 모든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